스페인에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인간관계를 잘 맺는 법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한 5가지가 있는데 이거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죠. 어, 인간관계를 잘 맺는 법이요. 살다 보면은 가장 그 어려운 문제가 사람과의 사이의 문제죠. 항상 사람들과의 그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이든지 아니면 가족들 간이든지 사람과의 사이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 이제 뭐 나이가 먹어서 무슨 각종 동창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임 자체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꼭 필요할 때인데 만나면은 꼭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은 그래서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철학자는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깊이 생각을 해서 한 5가지 정도를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뭐냐면요. 자기를 옳게 여기는 것이래요. 자기를 옳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말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은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은 사실상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옳다고 여기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자기를 옳게 여기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나 판단, 그리고 자기 알고 있는 지식들, 경험들 이런 것을 거의 철두철미하게 신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만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계산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의 바른 인간관계를 그르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자기를 옳게 여기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는데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피해야 될 문제는 자기를 옳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바리새인하고 세리의 비유가 있었죠.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거짓 없이 살았고 죄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자신을 옳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참 멋져 보이는 삶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던 것이죠. 세리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그 흐느끼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를 옳게 여기는 사람과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옳으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주님이 보실 때는 세리였다는 것이죠. 여기는 죄인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요. 여기는 본질이 죄인인데 자기를 의인으로 인정을 했었던 것이죠. 물론 그럴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선하게 살고자 하니까 자신을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 대한 판단도 그 철학자도 가장 큰 문제가 자기를 옳게 여기는 것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판단도 역시 자기를 옳게 여기는 바리새인보다도 오히려 죄인으로 인정하는 세례를 더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남들에게 잘못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A에 어긋나지 않고 도리에 맞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본심과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항상 요구되는 것은 정직이죠. 정직하지 않으면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자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 점을 분명하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정직해야 된다는 거. 뭐에 정직하느냐? 자신의 속마음, 자신의 본질, 이와 같은 것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본질을 보고서 항상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냐면요. 죄인의 심정을 갖는 거죠.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죄의 본질로부터 벗어나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품은 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면서 상식이나 질서에 맞게 또 도리에 맞게 이렇게 살아가긴 하지만 말이죠. 우리의 본질 자체는 잘못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옳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흠이나 잘못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비판을 한다거나 정죄를 한다거나 그리고 자기를 옳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본질을 보고서 가난한 마음과 또 자신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시지 않으면 곧바로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선 자기를 옳다라고 여기는 이런 부분들 자기를 꼭 제대로 볼 수 있어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서지 않고 또 자기를 옳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높이거나 이런 교만한 상태로 살아가지 않게 되겠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하게 내 생각이 맞다라고 여기는 것도요. 살다 보면 아닐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목소리 크게 내지 마시고 항상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것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이죠.
저도 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든지 항상 자기 생각을 옳게 여기는 이 문제 때문에 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항상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를 옳게 여겨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그냥 각자가 다 자기 옳은 대로는 살아가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것은 자기를 옳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아도 조금 양보하고 진행하고 보면은 유야무야로 끝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따라주든지 정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본인이 피하든지 이제 이런 문제로 가야 되지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 철학자가 자기를 옳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나 어려운 얘기가 되겠죠. 자기의 존재의 본질을 봐야지만 알게 되는 것인데 옳지 않은 자기를 봐야 되는데 보지 않고서 자기를 옳게 여기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본질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보고 깨달아야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그랬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낮추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제가 뭐 최고까지는 아니어도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끝까지 저는 잘못 없는 사람으로 저를 인정을 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말을 하더라도요. 여러 번 생각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분쟁 같은 것은 별로 야기하지 않게 되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갈수록 더욱더 내 자신을 옳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그것은 좋은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저는 바르게 살아가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바르게만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포용하거나 수용하거나 그 다음에 뭐 긍휼히 여기거나 또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약한 가운데 살아가거나 이런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게서 쉽게 다가오지 못하거나 제가 또 다가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멀리 오히려 또 멀리하고 이런 결과를 꼭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가장 경직된 삶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자기를 옳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를 옳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도 그렇죠. 한 가족들 간에도 자기하고 가까운 가족이 따로 있기 마련이죠.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어떤 자식하고는 자기하고 말이 잘 통하니까 가까이 하고 그 외 자식들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한 가족이라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자기를 옳게 여기게 되면 분쟁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문제라는 거죠. 사회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하시려면은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의 본질을 꼭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귀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또 판단도 귀담아 듣게 되고 그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과장된 표현을 하지 마라.
과장된 표현을 하지 마라 그런 거죠. 현재보다도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 있죠. 좀 좋은데 너무 좋다고 표현을 한다든지요. 조금 힘든데 너무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주게 되냐면요. 그 기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감을 가져오게 된대요. 기대와 현실 사이. 실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사람들은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판단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적절한 표현법을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된 표현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신뢰성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춰지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이제 가까운 사이라면 그런 것은 다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과장되게 표현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과장된 표현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과장된 표현이 가져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가까워질 수 없게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과장된 표현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주로 이렇게 표현이 너무 이렇게 감정적이지 않으니까 좀 덜한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추우면 너무 춥다고 얘기를 하든지 더우면 너무 덥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중간이 없어요. 왜? 양극단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죠. 항상 양극단, 중간이 없어요. 대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중간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표현할 때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에 너무 문제가 있다던가, 너무 심하게 칭찬하는 거, 너무 심하게 칭찬하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너무 심하게 칭찬한다는 거. 진짜 귀엽네. 이것도 봤을 때 별로 그렇지 않는데 너무 그렇게 표현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표현은 담백하게 쓰셔야만 됩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 현재와 실제와 거의 차이 나지 않게 말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이 사람이 지적을 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그런 표현들을 아무 생각 없이 마구 하시는 분들 사실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으니까 별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죠. 본인의 자초한 일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사실은 기독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장 무슨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당장 무슨 뭐 세상에 종말이 올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게 다 과장된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잠시 후면 뭐 멸망이 오거나 뭐 또 지구 종말이 온다거나 뭐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신다거나 하거나, 저는 그렇지 않은 걸로 봅니다. 세상은 언제까지 보존이 되냐면요. 이 세상은 언제까지 보존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입니다. 이제 이 지구는 계속되죠. 금방 세상에 뭐가 잘못돼서 망할 것 같아도 쉽게 망하지 않죠. 언제까지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죠. 아직 멀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명을 다 하시고 난 후로 수십 대, 수천 대가 흘러야 아마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에는 절대로 종말이 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믿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너무 적은 수라는 거죠. 이 적은 수가 지구 역사를 쭉 흘러가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천국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하여튼간 천국은 계속해서 확장은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다는 거죠. 결코 사람들이 종말이 빨리 온다던가 뭐 몇 년도에 온다던가 뭐 금방 올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현혹시켜 가지고 그들이 빨리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과장된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때가 되면 부르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장된 표현에 마음이 움직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 하지 않아도 어차피 그분께서 부르시게 되면은 진정한 복음을 듣게 되어 있고요. 그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께서 다른 말 품지 않고 온전한 마음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얘기했다고 그러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하루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던 일 그냥 주님 안에서 계속 그렇게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지 않겠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그 인조에서 듣게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좀 잘 받아들이시고 본인의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그것만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면 그분께서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그만큼 믿음의 말씀에 좀 적극적으로 응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무튼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과장된 표현 상당히 조심하셔서 좀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식도 별 맛도 없는데 너무 맛있다고 얘기한다든가 조금 좀 문제가 있는데 너무 맛없다고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기를 잘 못 비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항상 적절한 표현을 잘 쓰실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살다 보면 그게 그냥 나타나요. 사람들에게서. 내 인상에 평소에 하던 말에 대한 인상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서 저를 대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표현을 아주 담백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신뢰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건 좀 여러분께서 깊이 공부하고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그 코로나가 좀 장기화될 때 절대 무슨 뭐 코로나 조사를 맞지 말라는 둥 그걸 맞게 되면 뭐 666표를 받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고요. 뭐 이렇게 해서 믿음하고 연결해 가지고 당장 뭐 멸망이 올 것처럼 뭐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뭐 공포심을 심어주고 이런 단체들도 있었어요. 주로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주장들을 자꾸 하고요.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들 말 쉽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힘써도 받지 못할 사람은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 관심을 갖지 못하고 세상을 먼저 사랑하고 산다 하더라도 그분이 부르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복음의 말씀은 언젠가는 들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들려졌을 때 거기에 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불운의 시기에 대비해서 이건 좀 써드릴게요. 불운의 시기 글자가 좀 그러네.
불운의 시기에 대비해서 호의와 우정을 저장하라 그랬습니다. 불운의 시기에 대비해서 호의와 우정을 저장하라 그랬죠. 이거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철학자들의 그 주장이나 말들을 조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아주 잘 파악했던 내용들을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아주 깊이 있게 파악을 하고 꼭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집어서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서 상당히 좀 놀란 부분이 있네요. 불운의 시기에 대비해서 호의와 우정을 저장하라.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잘 나갈 때에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신경을 거의 잘 안 쓰죠.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별 부족함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할 일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자기도 궁급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람들의 호의와 우정을 저장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 나갈 때는 누군가 같이 한번 밥 한번 먹자고 그래도 별로 그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의 그런 호의를 비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보자 해서 자주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별 문제 없으면 사람들은 거기에도 별 관심을 안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인상을 못 받게 되겠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잘못될 경우가 반드시 찾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호의와 우정을 자꾸 거절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힘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호의와 우정 그리고 잘 지내보자 그리고 언제 만나자 어디 가서 좀 같이 먹자 뭐 놀러 가자 이런 것을 자꾸 거절하지 말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근데 자기도 사실상 어려움에 딱 처하게 되면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멀리해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 그런 얘기인 거죠. 이런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 최근에 들은 적이 있으시죠? 불의한 청지기 얘기요. 주인이 맡기고 간 것을 가지고 쫓겨나게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에게 탕감을 해주는 것이죠. 탕감을 해주니까 나중에 내가 쫓겨났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평소에 잘 하시라는 얘기죠. 내가 내 마음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공동사적인 상황에 있어서는요 좀 맞춰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싫어도 같이 응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게 되면은 나중에 자기가 힘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거기가 다 나를 몰라라 하게 되는 것이죠. 다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또 얘기를 했죠. 네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들은 함께 있어주기를 원한답니다. 공감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렇게 되면 대개의 사람들은 해결책부터 제시하려고 한다는 거죠. 해결책부터 제시하려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처리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그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점을 자꾸 제시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해결책이 뭐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거의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을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이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과 또 어떤 사랑이나 뭐 인정이나 이와 같은 것이 그리워서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해결만 해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가 많냐면 대개는 이제 여성분들은 공감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본성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해결을 빨리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서로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죠. 여자분들은 되게 공감을 좋아하지만 남자들은 해결을 해주려고 해요.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지.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아팠겠다. 정말 속이 많이 상했겠다. 공감해 주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대요.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아플 때 아파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같이 아파해 주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슬플 때 울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같이 같은 마음으로 슬퍼해 주는 것이 이게 좋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어려움을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을요. 근데 사람들은 대개는 자꾸 해결해 주려고 그러죠. 그다음에 누군가와 사별을 하게 되고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충분히 울어야 되는 것이고요.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공감해 주는 거 이게 필요한 것이지. 아유 그래도 울지 마.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위로를 해준다든가 해결책을 막 제시해 주려고 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상당히 공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질적인 공경 같은 경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그것을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야야 우리 얼마씩 걷어가지고 이 문제 조금 도와주자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그 아픔을 같이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누구나 다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일도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럴 수가 있는 문제지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공감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자꾸 해결책을 해서 어려운 것을 빨리빨리 헤쳐버리고 좀 계속해서 잘 살아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은 그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좀 여기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 이거 한두 번 생각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요.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어떤 것이 어렵냐면 이 과장된 표현하는 거 이거 말하는 거 고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사고 자체가 완전히 뜯어 고쳐져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할 수가 있어요. 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요. 구원과 관련 없는 것들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단지 얼마큼 쉽게 하느냐 아니면 조금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드냐 이런 문제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요. 필요하지 않는 말은 하지 마라.
필요하지 않는 말은 안 하는 거.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분위기가 냉랭하고 별 재미없는 것 같으니까 불필요한 말도 막 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말만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때로는 뭐 농담 같은 것도 필요하고 재밌는 유머도 필요하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꼭 굳이 얘기해야 되는 것은 꼭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필요한 말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필요 이상의 말을 했을 때 항상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 있죠. 필요 이상의 말을 할 때. 그리고 언제 필요 이상의 말을 주로 하게 되죠? 되게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을 때 필요 이상의 말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술자리에서 필요 이상의 말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것을 5가지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느냐? 물론 그렇게 해도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다 기억하고 살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게죠. 기억하고 살지 못한다는 거죠. 이래야 될 줄은 알지만, 그리고 여러 차례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자기 몸에 배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큰 효과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본성이 나와버리죠. 이게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그냥 지식적인 차원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이건 우리가 그동안 자주 얘기해왔던 뭐에 해당하는 거죠? 율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안에서 살아야지 하게 되면 여전히 자기가 사는 거기 때문에 율법적 삶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누구 안에서 사는 거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자기는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이것은 지울게요. 여러분도 잘 기억해 두시고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될 때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자기에 대한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입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을 향해 가는 것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와 생명이 되어 주셨을 때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5가지를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살게 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은 이 5가지가 그냥 지켜지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느냐? 그것을 다 생각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것은 율법적 삶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모시고 내 생명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분의 생명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냥 율법적 삶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좋은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이와 같은 것을 5가지를 기억을 했다가 꼭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물론 세상적인 삶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존재를 내려놓고 나에게 생명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모시게 되면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와 같은 인간관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율법적인 것은 맞죠. 우리가 살게 되면 율법적 삶. 그러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생명으로 삼아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 이 5가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지키면서 살아가지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 그냥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지켜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믿음의 삶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지기 전까지는요, 믿음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 존재의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걸 좀 이따가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삶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은 뭐냐면요. 그분의 나타나심을 좀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먼저 잃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그것도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는 모르죠. 그리스도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렸으니까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는 길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이 좀 있죠. 그 피할 것들이 뭐냐면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이 생겼다. 그렇게 되면은 모두의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라. 그런 얘기인 거죠.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바울은 뭐라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고백을 했냐면은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대요. 이게 바울의 십자가의 삶입니다. 자신에게 유익된 것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면 뭐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모든 충성과 봉사를 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한다. 내 자신의 성공이나 육신적 안일이나 이런 것보다도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첫 순위에 두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이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내가 물질적인 지원을 하고 또 현장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겼다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은 어떤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해가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뭐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언제 가장 우리를 기뻐하시냐면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합하여서 내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그분이 나의 생명으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그분을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뭐가 죽어가는 거죠?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육신의 삶이 죽어가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참된 믿음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널리 펼쳐가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시기 위해서 내가 내 생각, 곧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다 내려놓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의 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존재를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그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죠.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세상에 와서 그냥 죄인으로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게 좋다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또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은 구원에 이르도록 헌신하는 것 맞지만 내 타고난 생명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다라면 내 생명, 죄인의 생명 그대로 보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존재가 반드시 내려놔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밀로 우리가 세상에 왔다면 내 존재가 썩어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와 주셔야지만 비로소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그분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늘의 아버지도 역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의 전부가 되셔서 그분의 남은 삶을 또 살아가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럴 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것은 율법적 삶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인 우리 존재가 살아가는 것이니까 자신에 대한 죽음이 아니어서 하나를 그대로 남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 전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겼고요. 또 말씀 듣는 시간 자체를 기다렸었고 또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순종하기 위해서 힘썼고 집과 교회만 알 정도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왔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육신 보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이 사실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육신으로 헌신된 삶을 쭉 살아왔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게 유익된 것이면 모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겠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게 유익한 것은 뭐죠? 내 삶을 세우는 것이겠죠.
내게 유익한 삶은 나를 세우는 삶.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셨나요? 아니면 성공적 삶을 요구하셨나요? 타고난 죄인의 본질을 가진 우리에 대한 그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네 소유를 다 팔아라. 네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버려라.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잃으라. 이렇게 여러 번 중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우리 스스로가 살아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내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과는 반대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서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전부로 오실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나에 대해서 죽게 될 때, 죽음을 원할 때 그분께서 속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전부가 되어주시려고 하시겠죠.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내게 좋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될 우리는요, 나의 형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의 밀이 썩어서 죽어야만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 존재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기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과 살아갈 때 꼭 내 유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사라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말이죠. 근데 우리의 본성은 순식간에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바뀌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는 일들이 번창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이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종교인들이 하는 거죠. 만일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 불교인이나 그 외의 다른 종교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좋고 유익할까요?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발벗고 나서고 취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에 대한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해만 보고 살라는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자기 유익과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될 때 남의 유익을 먼저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인가?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나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없어진 채로 두시든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겠죠. 그분께서는요. 나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내 자신에게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자신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면서부터 현저하게 없어져 가는 것이 있죠. 기도하는 삶이 거의 없어져 버리죠. 그 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삶은 되게 어떤 기도의 삶이었죠?
다 우리 유익을 구하는 거였죠. 나 잘 되기를 구하는 것이었고,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었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알고 따라가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골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려 하지 않으니까 나에 대한 기도가 그만큼 없어져 가는 것도 사실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참된 믿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께 달린 거죠. 그분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니까 공익을 구하는 거겠죠. 공익.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뭐 내 유익을 찾아도 상관이 없는 문제겠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는 삶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쏟고 머물지는 않게 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분 오직 그분이시니까요. 그래서 때가 되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이루고 그분께서 우리의 전부와 생명이 되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던 율법이라고 여겼던 그 발라자르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던 5가지 얘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문제도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그와 같은 말씀들도 그리스도 한 분이 내게 전부가 되어 주시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냥 지켜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곧 믿음의 삶인 거죠.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세목을 내가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율법적 삶이고 여전히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고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밝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을 얻었을 때는 인간관계에서든 믿음의 관계에서든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그분 안에서 늘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바울처럼 명확하게 말한 자가 있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문자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될 것이죠. 그만큼 명확한 십자가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다가 내가 내 유익을 구하려 할 때 이런 것을 그때그때마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은 사실 상당히 외로운 길이죠. 주님과 자기와의 사이에서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 길을 꾸준히 가게 되실 때 그분께서 여러분을 정화시키시고 또 순수케 하시고 금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결국에는 십자가 죽음이 자기에게 믿어져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재림으로 오시는 그날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